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 수 있도록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와닿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천국의 삶을 잘 살아지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올려오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입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분부하고 바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또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되리라,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분부하시는 게 뭐냐?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제자를 삼을 것을 말씀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그 분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셔놓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꾼? 복음을 전하는 일꾼, 주의 일꾼.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적으로 그 행해져야 될 것이 바로 말씀하신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일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라.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주님과 같이 함께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먹고 자고 밤낮 3년 반 동안 날수로는 1260일 동안 주님과 같이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그분에게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의 인격이 깨끗해지고 고쳐지면서 이제 거룩해지는 심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예루살렘,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결국은 같이 함께 사는 동거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나 주의 일을 하는 것이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을 받은 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도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육신만 남아있는데 육신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으로 사망이 온 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같이 함께 살 수 있었던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 그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은 육체만 남았습니다. 영혼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고 이 육신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태로부터 나올 때에 육체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육체의 종력을 따라서 살고 이 종력으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 육신은요, 이 한이 없는 욕심에 그 사로잡혀서 그 욕심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종욕이라 그러는데 끊임없이 그것에 끌려서 사로잡혀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에 이제 속에서 발동되는 대로 그냥 그 발동에 의해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종으로 단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결국은 영광을 떠났다라는 것은 영광의 반대말은 저주인데 저주 가운데 살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짐승과 같이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생활이 이때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인된 인간의 상태는 어느 누구에게나 애 없이 다 동일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육신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왜냐 그분은요 영혼이거든요. 영적인 분이시에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육신 가지고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보이는 우상,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조상을 숭배한다고 한 그 전제로 우상 앞에 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육신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끌려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육신의 그 무엇에 사로잡혀서 자꾸 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한량없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한없이 이제 육신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우리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진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 버려진 죄인. 아니 그 상태에 버려진 나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도 나 자신의 그 잘못된 행위 속에 그 삶을 볼 때에 나도 나를 싫어해져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나, 죄악 속에 묻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했던 나,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죄를 친히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담당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죄물로 죽이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악한 죄로부터의 하나님은 몹시 진노하셨는데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그 노를 푸신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의 죄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때부터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잃어버렸던 성령을 다시 받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없을 때는요, 내 안에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신과 더러운 죄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씻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실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나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증해 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령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믿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령의 순종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천국의 사람, 그래서 천국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미리미리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의 필경은 이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신이라고 그래요. 성신, 성령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우리 마음 속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굳어져 있는 육신을 제해버리고 죄로 그 굳어져 있는 죄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시느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우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능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 힘을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정욕과 죄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삶을 살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입니다. 그런 나를 우리 안에서 우리 중심에 가장 내 안에 중심에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를 이끌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자녀의 신분으로서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누가 아는 거냐?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살고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이 육신 가지고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종력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죄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도 육신대로 하면은 안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것은 이 육신이 국어책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싶어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 욕구는 다 있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창세기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저는 처음에 신약 성경부터 창세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태복음을 다 끝나지 못한 채 몇 번이고 또 시도해보고 그러다가 제가 청년 시절 때 비로소 내가 그 신약성경 한 번을 딱 읽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읽게 해 주셔야 내가 읽고 깨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육신이 내가 읽어야지 읽었어도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어도 그건 국어책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읽고 싶어 합니다. 깨닫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도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나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끌고 가야 말씀이 읽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다짐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읽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성령께서 열어주심으로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이 행하게 하셔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주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자, 듣는 것도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는 것이요. 또 깨닫는 것도 그분이 내 마음을 깨우쳐 주셔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말씀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다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할 말과 아니할 말을 매 순간순간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필요할 때는 또 생각나게 해주셔요.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 말씀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 성령은요, 기도의 영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지,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자꾸 이제 스톱이 되고 더 이상 진보가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런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며칠은 시작이 됐어도요, 그것이 꾸준하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로, 정욕으로 그렇게 해본 것이지,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위하여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 이로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우리 성도와의 교통하는 것, 이것을 교제라고 하는데, 교제할 수 있는 이 영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에 성도가 거룩해지는데,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죠. 인격을 다듬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내 인격이 뭐가 잘못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행실이 되고 거룩한 행실이 나오는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뭐냐?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성도와의 교통입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만을 말하고 예수만을 듣고 예수만을 생각하고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예수로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며 인격과 생활이 통하는 곳이 바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와 같이 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각 사람의 육체에 거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는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성도들의 교제를 하는데 힘썼습니다. 2장 42절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했는데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교제요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로 그리스도를 미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미치게 함이라.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합니다. 성장해야지요. 성숙해야지요. 누가? 성령께서.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은요 증거하는 영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데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또 전도가 아닌 전도, 교인, 사람이나 모으려고 하는 전도, 그런 바리새인 전도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를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이와 같은 이 전도는요 전도라고 할 수가 없지요. 주님은 전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셨는데 주님은 그 증인이 뭐냐?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자기가 보지 않은 것, 듣지 않았던 것을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증죄로 법에서도 그 사람은 걸려들게 돼 있어요. 증인은 뭐냐?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 앞에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로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증인도 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말씀에 그 순종하고 기도하게 하신 성령이 그 성령의 역사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대를 나누면서 믿음으로 살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인으로 살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내서 나타내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세상 어느 한 곳에 그냥 숨겨두지 않아요. 몰래 숨겨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사람은 나와 사는 삶 자체가 다르구나. 왜냐? 그 안에, 내 안에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성령 없이 교회 생활하고 성령 없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 없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성령 없이 말씀을 듣고 가르치기도 하고 성령 없이 기도하고 성령 없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한순간에 다 변화받고 고쳐지진 않았지만 점차 조금씩 나를 고쳐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남에게 뭔가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생활로 세상 사람 앞에 나타내게 하시고 천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이제 그 빛 앞에 살아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껍데기만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스리고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 증인된 삶으로 드러내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시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